히브리서 11장에는 대략 20명 정도의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른 시대, 다른 환경 속에서 그 믿음의 사건, 역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고 다 다른 이야기입니다. 같은 믿음이지만 그 사건, 역사는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적용되어지는 당연한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은 그런 내용입니다. 13절 시작하기를 이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어제 나왔던 사람들, 또 오늘 소개할 사람들, 앞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까지 연결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면 얼마나 인식하는지 그런 개인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우리는 이미 이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각자 한번 확인해 보시고 더 이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미리 축복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당연한 4가지 특성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먼저 한번 본인 고백과 선언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죽어야 결국은 그 삶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입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13절 이 사람들은 같이 읽을까요?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으나 앞으로 올 것을 멀리서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일 뿐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에녹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났다는 데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결국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믿음 없이 사는 사람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고 죽게 됩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사느냐, 믿음 없이 사느냐가 죽음을 피하는 것을 구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결국은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았느냐, 믿음 없이 살았느냐를 구별하는 결정적인 판단은 죽음 이후에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어떤 부분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느냐, 믿음 없이 사느냐를 구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산다면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부분적인 현상을 가지고 저 사람은 믿음 없이 사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나는 믿음으로 사는데 이렇게 누구는 믿음으로 사는데 이렇게 어려움과 시련이 많은가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결국은 믿음 때문에 믿음의 원리에 의해서 삶으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죽음까지도 믿음으로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 스데반처럼 순교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죠.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어떤 사고나 또 질병, 또 노안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셨을 때는 믿음의 원리로 살고 믿음으로 맞이하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았느냐, 믿음으로 살지 않았느냐의 결정적인 기준은 죽음 이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영생이냐, 멸망이냐,
이렇게 결정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살음으로써 평생을 믿음으로 사는 것을 입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 후반부에 또 나옵니다. 그들 누굽니까? 위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 모두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이 땅에서 나그네일 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을 철저히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을 나그네라고 소개했습니다. 창세기 23장입니다. 또 야곱도 바로 앞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나그네로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자신을 나그네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기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게르솜, 개자 들어가죠. 객이라는 뜻입니다. 객, 나그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 나그네였음을 볼 수 있고, 우리 오늘을 살고 있는 믿음으로 사는 자도 나그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나그네인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다. 맞습니까? 나그네 이미 실감이 나십니까? 나그네는 나는 오늘 나그네로 살아야지 막 결단할 필요가 없이 어쩔 수 없이 나그네로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나그네라면. 나그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그네는 늘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있는 곳에 정착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안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살림살이가 굉장히 간소합니다. 생활 패턴이 단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의 변화에 순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그네는 있는 곳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마음은 늘 목적지에 있는 것이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목적지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모으고 챙기지만 목적지에 가져갈 수 없는 것은 소모하고 그때그때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그네는 주류가 되지 못합니다. 늘 주변에서 금방 나그네인 것을 알아보죠. 그죠? 외국에 나가면 제일 먼저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것이 제일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굉장히 불리하고 또 부당한 대우를 받을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 나그네입니다. 외국 생활을 하면은 우리 본국에서는 전혀 일도 아닌 것이 일이 됩니다. 그래서 비자를 받아야 되고 비자비를 내야 되고 서류 심사를 받아야 되고, 제가 외국에서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탄자니아에서 제가 하루는 이 국립공원을 갔는데 우리나라는 입장료가 어떻게 구분됩니까? 아이들, 청소년, 성인 뭐 그렇게 구분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입장료 구분이 지역 사람, 타 지역 사람, 애국인 이렇게 구분돼서 애국인을 제일 많이 받아서 제가 비싼 돈을 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나그네는 그만큼 이 세상에서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나그네시기 때문에 기쁘십니까? 안 기뻐요?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기뻐하였다. 그들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약속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는데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고. 왜 그렇습니까? 이 약속의 내용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천국에서 받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받지 못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받지 못하면 못할수록 나에게 주어지는 그 약속의 내용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것을 받으면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천국에서 주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목적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표,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냐, 무엇이냐?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1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 시작. 그러나 그들은 더 나은 고향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고향이었습니다. 여기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천국. 하늘에 있는 고향. 계속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를 이 땅에 둔다면 하나님이 저를 부끄러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도 어떤 자녀를 자랑스럽게 여길 때가 있는가 하면 좀 부끄러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을 천국에 두고 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를 자랑스러운 자녀로 만족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장 1절에 믿음의 보편적인 정의 보셨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바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4년 후에 내가 올림픽의 금메달을 미리 딴 것을 막 상상하면서 기뻐하고 막 퍼포먼스도 해보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바라는 것의 실상, 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바라는 것은 오늘 말씀하는 더 나은 고향, 하늘에 있는 고향,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결국 거기서 말하는 바라는 것, 또 보이지 않는 것은 어디를 얘기한다고요? 천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천국을 향해서 지금 행진하고 있는 사례들을 소개하고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입니다. 무엇을 닮았을까요?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원히 존재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딘가에 가야 됩니다. 천국을 가야 되잖아요. 그죠? 천국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나그네의 삶은 천국을 준비하도록 주어진 기회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다 이 엄마 뱃속에 한 9개월인가요? 10개월 다 경험이 있으시죠? 그죠? 엄마 뱃속에 9개월, 10개월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 아닙니까? 만약에 이 세상에서 100년을 산다면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이 세상에서 100년을 살면은 엄마 뱃속에 그 기간의 몇 배인가? 한 130배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130배의 삶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천국의 삶은 영원입니다. 영원은 100년의 몇 배입니까?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원은 100년의 몇 배일까요? 영원배입니다. 영원은 100년의 영원배입니다. 그런데 뱃속의 삶도 이 세상의 삶도 천국으로 옮겨지는 삶도 다 이 세상을 기준으로 해서 해석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A가 태어나는 것은 태어난다라고 해석하고 그리고 천국으로 가는 것은 죽는다라고 다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기준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여러분, 해석의 각도를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A가 뱃속에 있는 9개월, 10개월, 만약에 그 애 말고 다른 애들도 여러 명이 있다면은 한 아기가 쭉 나가면은 거기 남아있는 애들에게는 한 아기가 막 없어졌잖아요. 그죠? 죽음의 죽음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막 애롭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그 아기를 받으면서 생명이 탄생했다고 기쁨과 감격과 잔치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이 세상에서는 한 사람이 없어지니까 굉장히 슬픔과 절망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천국에서 해석했을 때는 한 영원한 천국의 생명이 태어나기 때문에 기쁨과 잔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영혼의 관점에서
천국의 관점에서 지금을 해석할 수 있는 안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목표로, 하늘을 목표로 두고 살 때 진정 이 나그네의 삶도 활기차고 의미가 있고 가치 있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목표로 했을 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이 세상의 삶도 의미 있는 보람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세상을 목표로 해서 살면은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목표한 것을 얻을 수 있고 얻을 수 없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얻어도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새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너희 보물을 천국에 쌓아두라. 아멘이십니까? 너희 보물을 천국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예수님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천국과 그의 나라, 천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나그네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보너스로 주시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마지막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나는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하늘의 상을 열망하며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하늘의 상을 열망하며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은 모세의 이야기이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대표성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이집트의 온갖 보화를 가지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멘. 여기 이집트의 온갖 보화를 가지는 것보다 거기까지 끊으실래요? 거기까지는 모세 개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대표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모세가 받은 모든 고난을 누구를 위해서 받은 고난으로 지금 하나님은 해석해 주십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놀랍잖아요. 그죠? 이게 모세가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예수님보다 1500년 전 산 사람인데 천국에서 이것이 확인되면 본인도 지금 놀라죠. 내가 그랬어요?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으로 받으시고 그것은 결국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은 고난으로 해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그걸 꼭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이미 나왔습니다. 믿음의 도리인 예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이미 믿음의 도리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소개했고, 그리고 이 히브리서 11장에 그래서 믿음으로 살리라. 결론은 뭐냐? 결론은 12장 2절에 믿음의 주인이시오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께 집중하라. 그것이 사실은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내용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신 일, 하고 계신 일, 하실 일, 예수님의 하신 일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신실하심,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시다. 그 신실하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마지막에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올 것인데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모든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상을 주실 것이다 라고 결국은 이 상에 대한 격려와 약속과 보장으로 성경이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을 열망하십니까 여러분? 상 받고 싶으시죠? 저도 상 받고 싶습니다. 상. 이 상에 대한 열망이 이 세상의 삶을 사는 동력,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온전해졌다 함도 아니요, 내가 잡았다 함도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잡힌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니 나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천국에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상 받아본 경험 있잖아요. 그죠? 한 번의 좋은 일에는 한 번의 상이 있지 두 번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사건에 한 번의 상. 그래서 이 세상에서 상을 받으면은 천국에서는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계속 반복하시기를 저희는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느니라. 3번 이상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상을 갈망할 때는 더 초라해지고 위선자가 될 가능성이 위험성이 많지만 천국의 상을 갈망할 때는 그것은 가장 거룩한 동력, 원동력이 되면서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산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함 가운데 진정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